자, 우리는요, 지난 5주 동안 사도 바울의 그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분명 원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승리하지 않고 실패하거나 좌절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가 원하거든요. 그런데요, 마음뿐이지 늘 우리가 넘어지고 또한 고통스러워하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이 승리의 기쁨을요,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요, 승리의 기쁨을 매 순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그 복된 삶을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경종을 좀 울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람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을 또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를 우리들에게 지금 제안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의의 호심경, 세 번째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 네 번째가 뭐였죠? 바로 믿음의 방패. 지난주에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진짜 사나이 마지막 시간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시리즈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을 오늘 앞부분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죠. 지금 세 가지의 경고의 메시지를 6장 10절부터 13절을 통해 먼저 주셨어요. 그 세 가지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왔죠. 11절에 마귀의 관계라고 나오죠. 여기서 마귀의 관계가 뛰어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귀의 관계라는 건 devil's scheme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마귀들의 strategy, 속임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 마귀의 음모, 또 마귀의 계획이 어떻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뛰어나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또한 두 번째로 주시고자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이 마귀의 이 관계를 대적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NIV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서 of라는 전치사가 뭐예요? 어떤 소유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의 그런 영적 싸움을 싸우는 크리스천은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무기로 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full armor of God 이렇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을 보면요, 조금 다른 사람들과 다른 민족들과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full 옵션을 좋아해요. 내가 쓰던 안 쓰던 모든 게 다 그냥 fully 다 갖춰져 있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그렇지가 않아요. 뭐든지 어떠한 옵션이 있으면 그 중에 자기가 원하는 것만 선택해서 자기의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그것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파트는 외국 사람들은 이 의미를 잘 못 알아들을 수 있겠다. 그런데 한국 분들은 너무나도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다. 왜요? 우리는 안 써도 fully 다 옵션이 들어가 있는 것들 뭐든지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full armor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무기들을 지금 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라도 그 옵션 중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무기 중에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해가 확 오잖아요. 맞아. 모든 거 다 꽉꽉 채워야 돼요. 안 써도. 그래서 항상 최신, 최버전 이걸 좋아하잖아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아마 스마트폰 다들 가지고 계시죠? 솔직히 얘기할까요? 스마트폰 아무리 매번 새로운 거 나와서 가지고 계셔도요, 10%도 안 써요. 카톡이나 하면 인터넷, 메시지 체크, 이거 외에는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분들은 좋아하잖아요. 최신형, 풀리 새로 나온 거.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쪼잔하게 몇 가지만 챙기지 말고 다 챙기라는 거예요. 모든 무기는, 내가 준 무기들은 풀리 다 가지고 있으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더라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강해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강하여지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간구할 수 있지만 지금 뭐라는 거냐면 그런 것들은 별로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만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이 너희들이 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그러시고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그러고,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 그러고, 믿음의 방패를 들라라고 하시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지난 5주 동안 5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령의 검까지 여러분들이 드셔야지만 여러분들은 완전히 무장된 하나님의 군사로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6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군사로서 여러분이 쓰임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성령의 감을 가지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6가지 중에 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실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5가지의 내용하고요, 오늘 6번째 거는요, 분명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거든요. 첫 번째부터 5가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방어용 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성령의 검만이 공격용 무기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앞전은 모든 것들이 방어를 위해 주신 무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성령의 검만이 유일한 공격을 할 수 있는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처음 5가지 있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발, 또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는요, 여러분들이 전쟁터에 나가셔서요, 여러분들을요, 효과적으로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여러분을 막아줄 수 있고요, 또한 보호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이요, 우리가 단순히 영적 군사로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요, 매번 죽지 않고 간신히 하나님 앞에 살아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도요, 사탄이 집요하게 저를 공격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그것을 다 잘 막아내고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지난주에는 조금 사단들이 공격이 심했어요. 그러나 제가 죽지 않고 좀 부상만 당한 채 지금 하나님 앞에 제가 나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요, 예전에 부모님이 하시던 말씀들이 점점 이해가 참 많이 갑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많은 경우 집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밖에 나가서 애들 때리면 안 돼. 가능하면 맞고 돌아와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말은 그렇게 했는데 내 아들이, 내 딸이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맞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화가 확 나요. 기분이 좋은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을 줬지만 간신히 살아서 돌아오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진정 우리를 통해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사단과 싸워서 멋지게 승리하고 그곳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요, 성령의 검을 주신 이유요, 또한 우리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서 전쟁터에서 해야 될 모습이라는 말씀이죠.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우리 한국 민족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한국 사람들에게 큰 행사가 있었죠. 이벤트가 있었죠. 언제예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을 생각하면요, 그때 그 감격은 정말 짜릿짜릿합니다. 우리 한국이 한일 월드컵을 함께 개최하게 돼가지고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이 월드컵에 출전하게 됐으니 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 출전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나 또 선수들의 바람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한번 첫 승을 월드컵에서 꼭 이뤄보자였어요. 우리나라가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월드컵에 출전을 했었습니다. 무승부 경기는 여러 번 있었지만 한 번도 승리를 해본 경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첫 번째 경기에서 폴란드를 2대0으로 이겼어요. 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목표가 한 경기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예선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선전 4국가 중에 1위로 우리가 16강에 진출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난리가 났죠.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야외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렇게 응원을 하는 문화는요,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건 한국 민족만 가능한 그러한 일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16강전에서 기억들 하세요?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을 해요. 잠 못 이루가며 새벽에 모여가지고 그걸 보는데요,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이탈리아 경기에서 1대1로 연장전까지 갑니다. 이영표가 센터링을 딱 올리죠. 그랬더니 안정환이 달려가면서 멋있게 헤딩으로 골을 딱 누르면서 우리가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때 전 국민이요,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울고요, 세상에 16강만 진출해도 우리가 목표를 이뤘는데 이탈리아를, 그것도 압박 수비의 대가라는 이탈리아를 이겼으니 얼마나 국민들이 신이 났겠습니까? 그럴 때 그 기자들이요, 히딩크 감독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 감독에게 지금 승리한 걸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그랬더니 히딩크 감독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I am still hungry.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승리를 자주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을 굉장히 배고파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인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승리를 위해서요, 승리의 깃발들을 자꾸 꼽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I am still hungry라는 그 히딩키의 감동 그 말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승리를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말씀이에요. 사단은요,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간신히 살아남는 걸로 아마 사단들은 좋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 해야 되는 것은요, 그 전쟁에서 사단을 승리하고, 사단과의 전쟁에 승리하고요, 그 자리에 승리의 깃발을 꼽을 때, 그때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진 자들로서 온전히 우리가 쓰임받는 삶이요, 또한 그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인 이 성령의 검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분명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 성령의 검, 성령의 검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검은 곧 뭐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사탄과의 싸움에서요, 가장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공격용 무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부분입니다. The Word of God.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세상엔 학식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지혜로운 분들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의견,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경험이 풍부한 분들도 또한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기독교에 대해서, 또한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자기 말에 대해서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요, 그런 인간들의 말이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들의 손에 들려야 할 무기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지금 정확히 본다면 사람들의 말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The Lord will fight for you. You need only to be still.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가까스로 바로의 허락을 받아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한참 가다 보니까 홍해가 바로 앞에 가로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요? 뒤에는요, 지금 바로의 군사들이요, 뽀얀 먼지를 흘리면서 날리면서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당황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민족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 가운데 이 생각 저 생각 많은 아이디어들이 아마 그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너희들은 좀 조용하게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말이 이 상황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Be quiet and I will fight for you. 너희들은 조용하라.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울 테니까 너희들은 잠잠하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바울은요,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는 복음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단순히 수사학적으로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는 드나미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요, 영어는요, 드나미스에서 나온 영어가 무엇인 줄 아세요? 다이너마이트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헬라어 드나미스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에는요, 이렇게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적인 그런 위력을 가졌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바울은요, 고린도 10장에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과 5절에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바울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했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생생한 선교 현장에서 했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싸웠던 그 병기가 무슨 병기냐? 그 웨폰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사단과의 치열한 그런 전투 속에서요, 이런 벌어지는 이런 선교 현장에서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자기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위력 앞에서요, 인간이 세워놨던 어떠한 이론이나 체계, 티오리나 시스템 같은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 앞에서요, 인간의 모든 교만들이 꺾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견고한 진, stronghold 이런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냥 어떠한 사람들의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능력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며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자기는 분명 생생한 선교 현장에서 목격했고 경험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자신 있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죠? 존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는요,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로 하여금 한 책의 사람이 되게 하라. 여기서 한 책이 무엇일까요? 그 한 책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경에서 잘 아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편지 중에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보기를 원했던, 그렇게 원하던 책이 지금 무엇일까요? 성경학자들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을 합니다. 곧 성경 두루마기를 가져와 달라라고 지금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지금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은요, 사람들은요,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분명히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약해지고 힘들어지고 더욱더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모습들이 보일 때마다 우리들이 붙들어야 되는 것이 다른 어떤 사람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연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분명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확신에 찬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을 든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7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또한 이 성경은요,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겁니다. 또 이 성경은요, 하나님께서요, 감동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셔서 사람을 통해 기록하신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과 제가 교훈을 받고요, 또한 책망받아야 될 부분들은 책망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경 말씀은 사람들을요, 올바르게 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로만 하셨던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은 또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본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성령의 검으로 사용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태복음 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사단의 그런 시험을 받으러 가시게 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은요, 여러분, 굉장히 달콤합니다. 굉장히 스윗해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은요, 그 강도가 점점 더 높아갑니다. 마귀가 뭐라고 마지막에 이러죠? 만일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잖아. 그럼 내가 천하만국과 이 영광을 다 너에게 줄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의식주나 또한 명예나 소유욕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를 계속적으로 건드립니다. 마귀의 관계는 이처럼 간교하고 굉장히 집요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요, 무엇을 가지고 그 마귀의 그 관계를 대적하셨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마태복음 4장 4절의 이 말씀은요, 바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어떻게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신명기 6장 16절도 나와 있는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또한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매번 뭐라고요? 기록되었을 때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라면서 분명히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은요, 일체 말을 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라면서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그 관계에 대적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서 영적 싸움의 결정적인 무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일까요? 분명 오늘 성경은요, 성령의 검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싸움에서 결정적인 무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저한테 필요로 하는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지금 신앙의 박해로 각지에 흩어져 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지금 격려의 말씀으로 보낸 거예요. 타문화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들이 많은 영적인 싸움이 분명 너희들에게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뭐라요? 이 초대교회 그 어린 크리스천들에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바울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성령의 검이란 이런 용어를
베드로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미에서 베드로 사도 또한 뭐라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싸움에서 이렇게 중요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라라면서 그들에게 지금 권면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터에 나서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그러죠. Crave pure spiritual milk. 여기서 pure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퓨어한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개탄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점점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순전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전함이 상실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 일은요, 오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요, 바로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요,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시대가 언제냐면요, AD 55경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2070년 전에 바로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의 순성의 문제가 이슈화가 그때도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서 뭐라고 그랬다고? 수다한 사람같이라고 했거든요. 수다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As many.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벌써 2070년 전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혼합을 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그대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간단히 말해서 잡것을 섞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다라는 거죠. 요즘에 CBS에서 신천지에 대한 시리즈로 지금 8편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4편이 지난주에 방영이 됐습니다. 가능한 여러분들 유튜브에 올라가셔서 꼭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단들이 바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다른 잡것을 섞어가지고 혼합시켜서 그 말씀이 진짜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자꾸 선포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이제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2070년 전에도 2070년 경에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천지나 구원파나 JMS나 이런 모든 이단들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자꾸 선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빠져가 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요, 이렇게 시장이나 역전에 가면요, 제가 어릴 적에요, 거리에서 만병통치약을 파는 가짜 약장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요, 처음부터 약을 안 팔아요. 처음엔요,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뭐 마술도 하고 이상한 것도 하고 노래도 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쫙 모아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슬슬 본론이 나오죠.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막 현혹시켜가지고 그 약들을 싹 팔아요. 그리고요, 판 순간 잽싸게 싹 정리하고 사라져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요, 그게 진짜 만병통치약이에요? 아니죠. 가짜 약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듯 사단들은요, 이단들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잡것을 섞어가지고 우리들에게 진짜인 것처럼 보여준 다음에 싹 혼란을 주고선 도망치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혼란을 시킵니다. 가짜 약에는 분명 가짜 약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짜 약 효력 있어요? 없어요? 가짜 약은 효력이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순전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똑같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단들에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가족도 다 몰라라 합니다. 가족이 완전히 풍지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하고 다 관계들이 절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얼굴도 굉장히 어두워지고요, 사람들이요,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디 뭔가가 막 꽂혀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닌데 본인들은 정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가짜는 결과적으로 이러한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는요, 능력이 드러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진짜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주님을 몰라서 우울증 가운데 죽고자 하는 이런 심령들이요, 다시금 새 힘을 얻고요, 능력의 종으로서 삶을 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언제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 능력이 거기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들에게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하시면서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라라는 거예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향수는요, 처음에는 냄새가 약간 좋은 것 같다가 좀만 지나잖아요, 냄새가 이상합니다. 그러나 진짜 향수는요, 그 향기가 좋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쭉 보잖아요. 오랜 기간 동안 좋은 향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갈 때, 그때 능력의 삶들이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진짜는 이렇게 냄새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럼 어떻다라는 거야? 다이너마이트 같은 이러한 놀라운 위력이 그곳에 있을 거다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절대로 거짓된 말씀, 거짓에 현혹되지 않으시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무조건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심을 통해 다이너마이트 같은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요즘 세상은요, 너무나도 세상이 무섭습니다. 왠지 아세요? 너무 겉으로 반짝반짝한 것들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접근을 해요. 요즘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성경 해석이라는 건 휴머니즘은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자유적인 성경 해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본연의 위치에서 그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되느냐, 좀 더 전문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인간의 이성을 계시와 같은 반열 위에 놓는 것을 휴머니즘 성경 해석이다, 자유주의적인 성경 해석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설교가 더 이상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교양 강좌 같이 돼버리고요, 철학 강의 같은 설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현대들에게는요, 이런 것이 너무나도 혹하게 다가와요. 왜요?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 맞아 이러면서 그들의 그 모습에 우리가 자꾸 마음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죄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죄를 범하는 사람들 죄를 범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지금 시대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예요. 분명 동성연애는 죄인데도 죄라고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교회에서 동성연애를 나쁘다라고 말을 못하는 시대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사는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성경에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원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또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동일하다, 똑같다 이러는 거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랑 같이 공부하셨던 그 목사님이 밴쿠버 캐나다에서 UBC라고 University of the Columbia British라는 학교에서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그 학교 네 캠퍼스 안에. 그래서 거기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가 한 2, 3년 전에 만났거든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학교의 인재는 아예 대놓고요, 서점 안에요, 모든 종교 책들이 같이 쫙 진열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이제는 우리 기독교가요, 많은 종교 중에 한 종교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 자꾸 사람들에게 It's okay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마음이 넓고 또 이성적으로 큰 마음이 가졌다 해서 모든 종교를 다 품어야 된다? 맞아요.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맞지만 성경 어디에도 모든 종교를 다 우리가 똑같이 여겨야 된다라고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원주의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인데요. 지금 이런 모습들이 자꾸 기독교에서도 우리 이 안에 교계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절대로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는 자들이지 사람들의 그런 트렌드나 이 시대가 보여주는 모습들을 믿는 자들이 아님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섞어주는 어떤 가짜 것들이 섞여져 있는 말씀에 쫓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죄인 것입니다. 죄가 절대로 죄가 아닌 것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그래서 여기에서는 오늘 성령의 검을 우리들에게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순전한 퓨어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단이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자꾸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바로 사단,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여자분들은 아마 좋아하실 거예요. 뭐 공짜로 만약에 준다는데 그 다이아몬드 싫어할 분이 있으면 그건 솔직히 거짓말이죠. 뭐 팔아도 꽤 많은 돈이 될 텐데. 다이아몬드가 여러분 4C가 있다는 거 아세요? 결혼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저도 결혼하면서 공부해가지고 알았거든요. 그냥 다이아몬드가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더라고요. 다이아몬드의 그 값어치가요 4C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더라고요. 그 4C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cut, 잘라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C가 뭐냐, carat, 다이아몬드의 크기. 그 다음 세 번째 C가 뭐냐, clarity, 얼마나 투명한가. 네 번째 C가 color, 색깔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잘 잘라져 있고 어떤 크고 투명하고 깨끗한 것이 더 값어치가 나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렇게 퓨어하고 클리어한 이런 말씀이 전파될 때 그 안에 더욱더 큰 능력이 임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성경을 통해 증거되는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지 세상적으로 새롭게 풀이하고 해석하고 세상에 맞게 그 말씀을 바꾼 어떤 다른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은 절대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본주의나 다원주의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본주의, 다원주의가 뭐예요? 결과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약화시키고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게 만드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다원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시편 119편 9절에는 뭐라고 하는 성경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How can a young person stay pure? By obeying your word.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의 검은요, 바로 순전한 퓨어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퓨어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요 마음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이 드시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들고 나가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운데 숨겨져 있는 더러운 것들도 드러날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행실이 그때부터 달라질 것이고요. 진정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사시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신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능히 물리치실 수 있고 또한 그 승리의 깃발을 그곳에 분명히 꽂을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의 그런 군사로서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게 될 거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뉴라이프 뉴비전교회 우리 성도님들은요, 세상이 잡것이 섞여 있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런 말씀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통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승리의 깃발들을 멋있게 꽂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군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